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1995년 시작한 절기인데 아직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같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자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날이죠. 해외에는 National Couples Day, 즉 국가 부부의 날이라고 8월 18일을 지정해서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이든 한국이든 하루를 지정해서 부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도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 국가, 교회.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창조하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5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맞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고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또 부부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어요. 저와 아내는 지금 결혼한 지 26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결혼한 그날보다 저는 지금 저희 아내를 1000억만 배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비교를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저와 아내 나름대로 저희가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물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부부 10계명,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 등등 좋은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와 아내가 26년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배우고 실천해서 성공한 사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계명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나눌게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저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서 하나님 자랑입니다. 두 번째, 기혼자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아직 미혼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돌싱들에게도 이런 소망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부부의 10계명 중에 1편 그리고 다음 시간은 부부의 10계명 중에 두 번째 편을 나누겠습니다. 부부의 10계명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라. 제가 많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뜻깊은 대화, 심지어는 돈도 아니고 뜻깊은 대화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조곤조곤 대화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한 후에 많은 부부의 대화가 무자비하게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놀라운 것은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 7일 168시간 만 80분 중에서 부부의 뜻깊은 대화의 시간은 고작 26분. 와우, 매우 충격적이죠? 돈 얘기, 애들 얘기, 직장 얘기, 세상 얘기 그런 대화가 아니고 부부만의 대화, 남자와 여자만의 그 일대의 뜻깊은 대화는 일주일에 고작 2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뜻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을 더 알아가며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며 더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다 들어주며 공감하되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많은 아내들은 정답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남편들에게 정답을 들으려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나의 반쪽이 나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줬으면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여자들은요, 과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남자들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내의 대화를 바로 정리하고 바로 결론 내려주며 정답과 해결책을 떡 말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나와 대화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본인이 잘했다고 본인을 칭찬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다 공감해주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아내의 감정도 존중해주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주시면 어떨까요? 즉 나에게 대수롭지 않은 느낌이라 해서 상대방에도 대수롭지 않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느낌과 감정에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며 바로 해결해주며 정답 주는 것을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나 오늘 급하게 나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 눈치 없는 남편들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렇게 조급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아이고 항상 이렇게 부주하니까 넘어지지. 이런 말은 절대로 no. 제발 no. 그 대신 아내가 넘어졌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많이 다쳤어? 많이 아파? 괜찮아? 놀랬지? 하면서 가장 먼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며 토닥토닥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만일 아내가 진짜로 정답이나 해결책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제발 공감해주고 내 여자는 내가 감사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보 여기 잠깐 만져보세요. 당신과 할 말이 있어요. 남편들이 가장 덜덜 떨리는 말이 이거예요. 항상 야단맞는 기분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자녀와 가정을 돌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직장과 사회에서 시달린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튀고 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얘기하자고 할 때 참 피곤하고 심지어는 야속하기도 하죠. 남편이 바로 퇴근한 후가 아니라도 남편이 조금 피곤해 보이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즉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 하나님 지금 이런 얘기 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분별하며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화라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많은 경우 아내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꽤 많아요.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본인의 말만 들어주고 본인의 마음만 헤아려주고 본인의 마음만 공감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남편의 감정도 헤아려 주시면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 그리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부들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꼭 먼저 기도하고 아우도하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 선물, 명절 선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등등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진짜로 한 몸이라면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분별하고 의논하고 동의하면 그리고 그때 그 다음 가서 집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동의를 못하시면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 모든 잔소리 끝. 남편들이요, 마트에 가보면 아내들이 이런저런 물건을 카트에 넣으면 바로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그거 집에 있잖아. 쇼핑몰에 가서 아내들이 이런저런 물건을 만져보면 또 옆에서 잔소리합니다. 그거 집에 있잖아.
똑같은 거 집에 몇 개 있는 거 봤는데 또 사? 아내들의 신발을 보면 도대체 발은 2개인데 신발은 몇 개를 사는 거야? 남편들이요. 아내가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져만 봤는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세요? 그냥 만져보게 놔두세요. 올바른 정신이 있는 아내라면 집안의 재정 사정을 남편보다 더 잘 알기에 무턱대고 낭비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올바른 정신이 있는 아내에게만 해당됩니다. 인류 역사상 남자는 헌터, 수렵인 즉 사냥꾼들이죠. 여자는 gatherer 즉 채집인입니다. 채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침에 나는 검정색 바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검정색 바지라는 사냥감을 마음에 먹고 가게에 가서 눈에 보이는 첫 검정색 바지를 사냥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사냥감을 보고 바로 사냥해서 획득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날 사냥은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검정색 바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쇼핑 갔는데 이런저런 알록달록한 물건을 보고 직접 만져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차입하고 싶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냥 궁금해서 만져보고 입어보는 것이지 꼭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가 만져보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들어보면 제발 잔소리 말고 그냥 놔둬주시면 어떨까요? 남자들도 중년이 되어 남성 갱년기가 오게 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제발 모든 잔소리 끝! 아내들이요, 남편에게는 쪼잔한 잔소리겠지만 아내의 잔소리는 바가지 긁는 것을 들립니다. 그러므로 제발 모든 잔소리와 바가지 끝!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남편이라면 본인이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아니고 엄마가 되어서 잔소리하면서 바가지를 박박 긁으면 남편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잔소리 듣고 핀잔만 듣다가 집에 와서도 잔소리 대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 아내의 잔소리로 바뀐 남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아내들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이모, 언니, 친구들도 못한 것을 나만큼은 본인의 잔소리로 남편을 가르치며 바꿀 수 있다는 거대한 착각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잔소리하면 역으로 더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계속해서 남편을 가르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남편들에게는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 안전한 공간, 안전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집에 와서도 아내에게 잔소리와 바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면 남편들이 귀가하는 발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들이요, 부부들이요, 제발 모든 잔소리 끝! 리스 부탁합니다. 부탁이에요. 세 번째 계명,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아내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탑 3, 가장 3가지. 첫 번째, 고마워. 두 번째, 미안해. 그 다음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저와 아내가 서로를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고 격려하고 아주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며 그 열매를 서로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럼 어떤 열매를 누릴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감사함을 심으니까 감사의 열매를 서로가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더 항복하고 회개해서 회복을 누리게 되고 서로에게는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심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서로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칭찬을 심으니까 칭찬이 돌아오고 응원을 심으니까 응원이 돌아오고
격려를 심으니까 격려가, 잘했고 자랑스럽다 얘기하니까 다 돌아오고, 그리고 더 잘해주고 싶고, 관심을 심으니까 관심이, 배려를 심으니까 배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들이요, 아내와 연애할 때는 그렇게도 좋아했고 사랑했던 여자를 이제는 걸떠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도 표현에 인색한가요? 어떤 남자들은 꼭 말을 해야 해? 하면서 내 마음 모르겠어? 라고 멋있는 척 하는데,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입에 발린 말, 즉 립서비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진심으로 미안하며, 진심으로 사랑해주며 삶을 실천하며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즉 확인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남편들 돈 들지 않아요. 특히 아내들은 가사 도우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아내가 나 같은 남자에게 음식 해주고 나의 아이들을 키워주고 가정과 살림을 꾸려나가는 인생의 동반자, 동력자,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나의 평생 파트너인데 왜 이렇게도 아내들에게 감사함이 없나요? 남편들이요. 그리고 아내들이 집에서 쉬고 있나요? 아니에요. 육아나 가사가 세상 일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만일 아내가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람들 다 채용해서 한다 하면 매년 1억 4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통계가 있어요. 이렇게 아내들이 매년 남편들에게 1억 4천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고 벌어주고 있는데도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아내들이요, 왜 이렇게도 서로에게 남편에게 감사 없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고 계시나요? 거듭 나누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남편이 일하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만 하고 처자를 먹여 살리라고 태어난 머슴이 아닌데 왜 남편의 이런 노고에는 감사는 못할 망정 왜 매 순간 돈 타령을 할까요? 다는 아니지만 어쩌면 아내들은 남편이 공급해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서 감사함이 없고 감사를 심지 않아서 남편으로부터 감사 표현을 오히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지 않을까요? 부부들이요, 제발 부탁이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서로 기본적으로 3가지 말을 진심으로 나누시면 어떨까요?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3가지 말을 서로 나누며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삶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번째 계명, 힘들 때 서로를 업어주세요. 제가 매우 힘들었을 때 저희 아내가 불쑥 저에게 이렇게 한 말이 너무 힘이 됐어요. 여보, 오늘 저한테 업히세요. 제가 당신 업어드릴게요. 물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육신적으로 업히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그렇게도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저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힘든 것이 보이든지 제가 지쳐 보이면 바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저를 격려해주며 응원해주며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응원해주며 아내들이 힘들어할 때 힘든 걸 충분히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응원해주며 남편들이 힘들어할 때 역시 힘든 걸 충분히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우리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면 놀라운 행복과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의 생활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같은 남자와 같은 여자밖에 남지 않아요.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분가하고 개개인의 삶을 찾아간 이후에는 빈 둥지에 영감 놓침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며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지금부터 되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어차피 나중엔 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업어주고 서로에게 업혀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5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라. 부부가 싸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우자보다 높게 생각하고 본인의 뜻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며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고로새서 2장 3절,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언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존경하고, 그러면 그 존중과 존경, 내가 심은 대로 이게 돌아와요. 즉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존중받게 행동하고 존경받게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로새서 3장 13절,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서로 덕을 세우라. 에베소서 5장 33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서로를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고로새서 3장 14절, 고로새서 3장 23절,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사랑을 더해서 하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부부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개 계명 나누는데 잠시 정리하면 복습할까요?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제가 부탁이니 모든 잔소리 끝!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번째, 힘들 때 서로를 업어주세요. 다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오늘 나눈 5가지가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저와 아내가 지난 26년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실천하며 너무나 상상 초월한 아름다운 열매를 저의 삶으로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행복한 성인이 되며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됩니다. 이렇게 행복의 대물림, 즉 선순환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아기 걸음마 같이 하나씩 실천하며 우리 같이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다? 하나님께 배우자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부터 나의 바뀐 언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오늘은 부부 10계명 중에서 5가지를 나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5가지 나누게요. 여러분, 해피 부부의 날, 해피 부부의 날. 네, 지금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 할까요? 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반쪽을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막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과 존경을커녕 사랑을커녕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뚜렷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에서 얘기한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저의 배우자를 마음껏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이 정말 부부 10계명 1편을 나눈 다음에 댓글이 참 훈훈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행복한 성인이 되며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됩니다. 즉 행복의 대물림, 선순환이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세요. 저번에 나눈 부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5개의 계명 잠시 복습할까요?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제발 부탁이네 모든 잔소리 끝!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은 거 기억나시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심어주세요. 네 번째, 힘들 때 서로를 업어주고 업혀주시기 바랍니다. 업혀가세요. 다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눈 5가지가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저와 아내가 지난 26년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배운 대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서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부부 10계명 중에서 5가지를 나눴고 오늘은 나머지 5개를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유교에서 가르치는 매우 익숙한 고사성어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의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고 집안을 안정하게 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수신, 즉 닦을 수, 몸신, 쉽게 얘기해서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와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올바르게 정립해서 올바르며 예의 바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그 삶을 보여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귀감이 돼요. 이렇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멋지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예수 믿는 자로서는 있는 거 아시죠? 유교나 세상 방법은 본인의 힘으로 하라 하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멋지게 해야 하며 더 아름답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시 다른 철학적 가르침을 나누게 된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나 자녀나 가족 관리 들어가기 전에 본인 관리부터 철저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런할 집가, 즉 가정과 가족을 관리하려 하기 전에 먼저 수신, 본인부터 철저히 먼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남편으로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삶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아내나 자녀에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매우 위선적인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는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더 기도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며 얘기한 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왜 남의 기도로 살려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물론 우리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작 본인은 안 하면서 남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제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끝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가장으로서 먼저 본인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습관, 영적 훈련, 언행, 매너, 그리고 시간 등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자답게 먼저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이나 자녀들 관리 들어가기 전에 본인 관리부터 철저히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알아요. 육아가 특공대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진짜로 대단하세요. 물론 육아나 가사가 힘든 건 알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도움으로 조금만 더, 꼭 큰 것만이 아니고 아주 조금만 더 본인 관리와 본인의 시간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부부들이요. 뉴턴 운동 법칙 제1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물체는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로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일직선 위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는 법칙입니다. 복잡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해서 한번 늘어지면 계속해서 늘어지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체력 관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습관, 영적 훈련, 언행, 매너, 그리고 시간 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쉬지 말고 쭉 관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조금만 더 힘낼까요? 할 수 있으세요? 7번째, 명령 어투를 없애고 부드럽게 제한하라.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 79억은 가부장적 제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주의에 익숙한 남편들은 아내나 자녀들에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명령조의 어투로 얘기할 때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마지로 태어난 장남이나 장녀들이 자라나면서 동생들에게 명령한 것이 매우 익숙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어떤 자들은 마지가 아니라도 그냥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남에게 명령조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올바른 말이라 해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특히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 더 이상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죠.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지난 26년간 서로에게 명령조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서로에게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보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걸 제안하며 상대방 그 본인의 자유지로 선택할 때까지 서로 기다려줘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자유지 선택을 존중해주며 기다려주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싸운 이유가 없어요. 싸운 적도 없고. 여러분 참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내 뜻대로의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결과와 가능성을 알려주며 상대방의 본인의 자유지로 결정을 내려도록 도와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남편들이요. 가부장적으로 아내에게 명령하지 말고 아내의 결정에 이런저런 결과가 있을 것을 미리 부드럽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아내의 자유지 결정을 존중해주면서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거듭나누지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게 되면 역으로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아내가 본인의 자유지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엄마가 되지 말고 먼저 조력하는 아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것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 때가 자주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남편에게 명령조로 잔소리할 수가 있어요. 거듭 나누지만 엄마가 되지 말고 조력하는 아내가 먼저 되어주면 어떨까요? 부탁입니다. 8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저는 허점투성인 남자예요.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몇 개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걸 개발시키시고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와 24시간 함께 살며 사역하는 아내에게는 저에게 뻔히 보이는 허점들이 아내에게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내에게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지난 26년간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의 아내가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이해해주며 묵묵히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껏 가능했어요.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하는데 여보,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제정신 있는 사람은 싸우겠어요? 싸우겠습니까 진짜로? 남편들이요, 아내의 부족함을 지적하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며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묵묵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준 것을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아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면 여러분을 남편으로 선택했을까요? 그러므로 아내의 부족함이 보일 때 남자답게 품어주고 채워주고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부족함을 지적하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며 품어주며 이해해주며 묵묵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준 것을 생색내지 말아주세요. 부부들이요,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든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하며 품어주고 이해해주며 묵묵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채워준 것을 생색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서로를 창조하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9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사랑이 얼마 후에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냥 마음이 변해서?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육체적이나 감정적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깊은 사랑일까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희한하게도 부부 일심동체인데 한 마음 한 몸인데 서로에 대한 희생정신은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참 답답해요, 마음이. 왜 사랑하는 나의 반쪽을 위해서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번 꼭 이겨야 됩니까? 부부싸움에서 꼭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부부관계는 50대 50% 동업이 아니고 100% 동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는 50% 동업이 아니고 100% 동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50%의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50% 못해지고 조금 떨어지게 되면 본인도 상대적으로 후퇴해서 나중에는 40%, 30대 30, 20대 20, 10대 10, 5대 5, 1대 1. 그러다 결국은 남남이 되어서 그냥 룸메이트 살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렇게도 힘든가요? 여러분, 꼭 그렇게도 어린아이 같이 꼭 이기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서로를 받은 용서로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반쪽 아내를 위해서 멋지게 희생하고 하나님께 보상받으세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반쪽 남편을 위해서 멋지게 희생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세요. 부부들이요, 서로를 위해서 멋지게 희생하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벌써 체험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멋지게 서로를 희생적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어떨까요? 드디어 10번째, 삼각형 모델. 앞서 나눈 9가지를 실천했는데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 방법. 사랑 방법은 상대방의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속 시원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사랑 방법의 단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어주세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저는요, 이 삼각형 모델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결혼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이거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제 삶에 변화된 것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늦게 장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제가 제일 늦게 장가 가니까 그동안 부부 동반 못하다가 모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나가서 술 마시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때 저는 더 이상 술 안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자꾸만 친구도 얘기하고 제가 좀 마다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을 아내가 느끼고, 저한테 단 한 번도 여보 나가지 마, 무슨 말이야, 한 번도 안 그러고 그 대신 뭐 했냐면 저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한 대신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고자질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희 남편 주변에 있는 그런 술 친구들 정리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 심지어 진짜 한 3, 4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었으면 물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수긍하고 했을 텐데 한쪽으로 제가 좀 찝찝하겠죠. 근데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 올리니까 하나님 저를 찔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이런저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아내에게 직접 여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명주도 안 하지만 이렇게 제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내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얘기한 대신 하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직접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찔러주셔가지고 아내를 바꾸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참 비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아내를 무서워하세요? 왜 이렇게 남편을 무서워하세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신뢰하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삼각형 모델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안 싸우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조금이라도, 언쟁은 없었지만 조금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조금은 잘못했다면 제가 먼저 무릎을 꿇어요. 먼저 무릎을 꿇으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제발 부탁이니 먼저 무릎을 꿇어주세요. 정직하고 멋지게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며 삶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남자라서 가장이 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멋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짜 남자답게, 왕자답게, 멋지게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가시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부족함과 개선함을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바꿔주시면 영원한데 아내가 지적해서 바뀌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부부들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사사건건 다 구하고 철저하게 맡기면 어떨까요?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저희가 나눈 부부 10계명 잠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서로 뜻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며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제발 모든 잔소리 끝. 세 번째, 신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네 번째, 힘들 때 서로를 업어주고 업혀가세요. 업어주세요, 서로. 다섯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명령 어투를 없애고 서로에게 부드럽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삶을 실천해 주세요. 열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삼각형 모델로 그분께 올려드리고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10계명이 아니고 모든 가정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모든 가족에게.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제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존경하게 되면 내가 심은 그 존중과 존경이 나에게 돌아가게 돼요. 심대로 거둔 거죠. 그러면 존중받게 행동하고 존경받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까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세요. 에베소서 5장 33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서로를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23절 서로에게 하나님께 하듯 사랑을 더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 나누는 10가지가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저와 아내가 지난 26년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실천하며 너무나 상상 초월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 삶에서 너무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우리 저스티스 가족과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에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는 행복한 성인이 되며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됩니다. 이렇게 행복의 대물림 선순환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아기 걸음마같이 하나씩 실천하며 다시 우리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다? 하나님께 배우자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부터 나의 바뀐 언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보여주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며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들 때 업혀가세요. 서로를 업어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매일 업어주고 덮어주고 채워주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포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 Just Jesus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힘드실 때 저한테 업혀가세요. 우리 함께 손을 손잡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저한테 업혀가시고 저는 하나님께 갈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피 가정의 달. 우리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응원해 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마음 오늘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부어주세요. 부부는 물론이지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